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어떠하냐는 이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하냐는 이민을 살펴서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다. 또 속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사람만 우리가 상대하지 말고 자기 있는 속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즉 신앙의 그 사람이 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내 신앙이 어찌 되느냐는 그 면을 우리가 살펴서 내 신앙이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상태냐, 아주 힘이 강건한 상태냐, 그걸 보면 참 자기인 속사람이 지금 먹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이 없구나, 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걸음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또 이 죄 속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이 속사람이 어떠냐, 이걸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튼튼하고 여야 몸이야 튼튼하고 뭐 하는 일은 잘 되고 세상에 아주 듬득듬득 잘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같아도 그 속에 속사람이 병이 들어쁘고 아주 지금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렬하게 하는 이 양식을 주님이 주옵소서. 늘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만한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속사람이 튼튼합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 양식을 먹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시면 막 그 사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도 조금도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게 피동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요. 신앙이 아무리 있다 해도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그 주위 환경 따라 또 무슨 이런 환란이 오는 그런 환경에 따라
미혹이 많은 그런 환경에 따라 자기 신앙도 다 흔들려 버리고 그런 그런 속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를 박아야 돼. 우리 속에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깊숙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흙 속에다 깊이 심어야 됩니다. 뿌리를 갖다 밑에 넣어야 되지 뿌리 없이 그냥 위만 이렇게 하고 뿌리 없이 위만 턱 올린다 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좀 있으면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다 뽑혀버립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아주 이렇게 깊숙이 땅속에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터가 그것이 굳어져서 터가 굳어져야지 뭐 뿌리는 내리는데 위가 터가 지금 이것이 전부 다 흔들려 버리면 그 뿌리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창수와도 그게 뽑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자,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식. 자, 사람은 누구나 행동을 할 때 먼저 그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몸의 행동이 나옵니다. 몸의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나오고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은 생각이라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오늘 동쪽으로 일을 보러 갑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생각이 먼저 동쪽으로 가면 네가 꼭 필요한 건 좋은 것이 있다. 그게 가야 내게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아주 소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몸이 그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 하나 하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보다는 마음 앞서서는 벌써 생각에 그 지식이 먼저 들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식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공산주의 지식을 가졌다면 공산주의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의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상에 따라서 결국 그래 다 움직여집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가져져야 되지.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사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랬습니다. 뭐 지식 가지고 되느냐? 물론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있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마음도 움직여지고 마음 움직인 그 이후에 몸이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지 지식이 무슨 공산주의 지식을 가졌으니 공산주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이런 민주주의 이런 지식을 가졌다면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민주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서 지식이 전부 그 지식이 전부입니다. 북한의 지식이 전부부터면 거기에서 이게 선이 뭐냐 악이 뭐냐는 좋은 것이 내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이 있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있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지식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의 그런 가치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을 가지느냐? 우리는 꼭 한 가지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이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고 행동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진다. 마음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야, 지금 무슨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저 사람에게는 무슨 지식을 내가 자꾸 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주면 최고의 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받는다면 최고의 것을 받는 겁니다. 지식은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행동이 되는 것이요. 행동은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은 보배와도 같습니다. 이 지식을 너는 충만케 해라. 지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충만케 해라.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뿌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내게 충만하려면 어제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을 때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들을 때. 읽을 때. 자, 성경을 하나 읽어봅니다. 처음 성경을 해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는 모릅니다. 아주 외부적인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까지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자꾸 읽어서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들어서 알게 되고 읽어서 알게 되고 들어서 알게 되고 또 지켜서 알게 되고 또 생각해서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먼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을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이 깨달아지는 그 지식이 돼. 깨달아지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 지식을 들어서 아는 지식을, 읽어서 아는 지식을 그지 자기한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면을 이것이 점점 더 알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에 비해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빙산의 그 윗부분에 나온 그 조그만 윗부분에 드러난 그 부분을 아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것은 위에 드러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큽니다.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라. 묵상을 해라. 묵상할 때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묵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받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읽은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자기는 생각하는 것에도 실은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압니다. 아,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다. 내가 성경 한번 읽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은 생각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성령이 가르쳐 줌을 받는다는 뜻이요. 생각한다는 말은.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늘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한다. 몇 장에 뭐가 있고 이것도 뭐 좋은 것인데 그것까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넓이와 깊이의 빙산의 아랫부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할 때 성령이 와서서 가르쳐줍니다.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딱 끝이 내는 사람은 그 속에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그때의 성령이 와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고 더욱더 믿게 해주고 더욱더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생각할 때 성령이 와서 너를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성령에게 배워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거는 눈에 보이고 들으니까 아 이거 알겠다 해서 듣는데 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일을 하려면 이건 아주 이거 안 해도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안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듣는 것만큼. 이내 김일봉 목사님 뭐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그 설교를 끝나면 자 우리 틀 뽑으러 가자 그런답니다. 성경 말씀 받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 말씀을 새기러 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고 들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새겨서 더욱 묵상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을 다 뽑아버리기까지 또 이대로 실행하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새겨자. 이런 사람은 다 가서 산에 가서 뭐 자기 처소로 가서 자기 골방에 가서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받은 말씀 새겨서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끄잡아내보고 받은 말씀 또 한번 또 끄잡아내서 또 봅니다. 또 넣고 또 다시 끄잡아내 또 보고 이걸 책임질이라고 합니다. 책임질은 먹은 음식을 끄집어내서 다시 먹는 겁니다. 또 넘기면 또 끄잡아내 또 먹고 그래가 잘근잘근 씹어서 아주 처음에 여물을 먹을 때도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먹을 때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들어가면 다시 끄집어내서 먹을 때는 더 맛이 있습니다. 더 힘을 얻는다. 기쁘고 더 힘을 얻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온다. 묵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에게 배우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행전 8절에 보면 8장에 보면
그게 보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그날의 장관인 그 네시를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네시 이 사람도 에디오피아 사람, 전부 아프리카족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보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예배 마치고 이제는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 떡 보니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그 보니까 성경을 또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또 읽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이겠죠. 이사야서를 또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이 빌립아 네가 가사 쪽으로 가라. 이러니까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 쪽으로 가니까 가다가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성령이 또 가르쳐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깨달아 아느뇨 물었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읽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딱 보면 성경도 이런 거구나 하는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깨닫느뇨 물었다.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가 알겠느뇨 이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사람이 내 병거에 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병거에 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읽는 성경을 물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나를 세례를 주소서. 그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그때 에디오피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입니까? 그 아프리카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게 한 사람한테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 전했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했는 그것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한테 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전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빌립이 가르쳐 줬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은 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에게 가까이 가려서 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물어봐서 물어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르쳐 주라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친 겁니까? 빌립이 가르쳤습니까? 성령이 가르쳤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생각할 때, 묵상할 때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경 겉으로 나는 성경의 그 모양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깨달음에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듣는 것만큼이나 들어서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읽어서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서 성령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더 크다. 여기서 나올 때 정말 믿어지고 여기서 나올 때 기쁨도 나고 감사도 날 만큼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